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 예배, 월요일 저녁 예배,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아픔을 품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말 그대로 이 시간은 아픔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픔을 당하신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아픔의 시간은 우리의 아픔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내 인생에 들어진 아픔을 정직하게 만나고 내 삶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고통과 애통을 직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뿌리내리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외면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우리의 즐거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고 또 그것들 내 삶에 채우는데 정말 힘을 다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취미생활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한껏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늘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열심들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자 하는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인생, 이 본질은 없애버리거나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리 장식하고 꾸며도 무덤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인생의 즐거움을 애써 발라도 기쁨을 애써 발라도 인생의 고통, 아픔, 애통, 이 본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삶에 불필요하거나 없어져야 될 악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그 삶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애통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려 애쓰거나 외면하려고 애쓰거나 애써 지우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다른 모습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은 진실로 인생의 가장 솔직한 기간입니다. 가장 진실되게 인생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것, 참이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 이 제목, 그리고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누가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썼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 시편 22편 안에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정말 구구절절 흐릅니다.
다윗은 이 시편 22편을 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 않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지요. 우리는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누구는 아픔 없이 즐거움만 가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 다윗은 성공한 사람도 그렇게 아픈가?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도, 남긴 사람도 고통스러웠나? 모든 권력을 쥔 그 사람도 그렇게 힘들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처럼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인생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있고. 오늘 이 시편 22편 제목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제목에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휘자를 얘기합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다. 시편 22편은 독창이 아닙니다. 합창입니다. 합창이니까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가사를 가지고 어떤 노래 곡조에다가 따라서 가사를 붙여서 부르게 하는데, 곡조의 이름이 뭐냐? 아엘렛 샬이라고 합니다.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슴이란 곡조다, 이런 가로의 뜻이 있죠. 사슴 어떻습니까? 참 이쁘죠? 사슴 눈 얼마나 선합니까? 매끈한 몸을 가지고 있고 풀 뜯어 먹으면서 한없이 평안하고 정말 순둥순둥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슴에서 떠올립니다. 사슴이라는 제목의 노래니까 아마 노래도 부드럽고 아마 평화롭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노래 곡조에 가사가 시편 22편입니다. 노래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그 노래의 가사가 참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곡조 제목과 내용이 참 조화롭지 않습니다. 참 언밸런스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순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곡조는 평화로운데 가사는 그렇지 않고,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노래 지휘자의 지혜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합창을 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는 떼창을 합니다. 모두가 이 노래를 내 노래로 부릅니다. 누구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를 내 노래로 부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쏟으면서 맞아. 이 가사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내 인생이야, 내 삶이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모두의 인생이 시편 22편 속에 들어있다. 그 인생이 어떻다고요?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애통하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시편 22편은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노래를 했을까? 그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애통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무엇일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애통, 아픔, 그건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에서
22편 1절에서 11절은 크게 두 가지의 인생의 아픔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있는 것은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로 되어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지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이런 아픔이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고통이 왜 하필이면 내게? 왜 나에게? 라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 애통함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실은 이 인생의 아픔, 실은 이 아픔의 소리는 단순한 그냥 아프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지요. 이 안에는 울부짖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비명이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요.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내 인생에 그렇게 몸부림쳤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목 놓아 울면서 외치는 이 울부짖음, 이 비명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완전히 거짓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불가능일 정도로 깨지고 상한 인생,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아픔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 가운데서 울부짖음으로 나옵니다.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고 무력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밟히고 또 밟히는 거듭된 모멸감과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한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 이것은 다윗만 느끼는 인생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린 이 고통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실은 절대로 없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아픈 인생을 직면하고 직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22편에서 6절에서 8절에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모욕 앞에서 흔들리는 나, 조롱, 경멸, 무시, 비웃음,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존감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인생에서 겪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랑받으며 태어난 존재인데,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데, 나도 어디선가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듭된 조롱과 경멸과 무시와 비웃음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꿈틀거리며 지나가는 벌레를 볼 때 그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 것 같다, 내 처지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니 오늘 시편 20편 6절에서 8절에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다, 아니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나는 집에 기르는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게 나다, 살아서 뭐 하겠는가, 살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산들 죽는들 누가 관심이나 갖겠는가. 무의미하고 무력하고 가치없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자신의 머리를 꽉 채우고 가슴을 채웁니다. 이 아픔은 영혼 깊음까지 파고드는 아픔이 되어지고 모든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게 만드는 아픔이 됩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재밌는 걸 봐도 흥미가 없고 자연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음은 돌짝밭이 되어져서 어떤 울림도 공감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윗이 느꼈던 삶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을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르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실은 이 시편 22편을 지휘자의 지혜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내 노래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윗만의 노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노래지요. 모든 인생들이 겪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주간에 마주하는 우리 인생의 민낯입니다. 애써 만들었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위장을 벗어버리면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했던 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진통제를 끊어버리고 인생의 마취제를 끊어버리고 인생을 취하게 만드는 것을 치워버리면 이렇게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울부짖었던 인생의 아픔, 고통, 애통,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의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고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아픔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깊이 마주하는 가운데 이 고통과 아픔과 애통의 인생의 족쇄와 굴레를 벗겨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아픔을 직시하는 이 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주님의 자녀로 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아픔과 고통과 애통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함께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울부짖었던 이 모든 노래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것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1절의 애통과 아픔과 고통, 이것 홀로 있고 외롭고 무력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밟히고 또 밟히고 거듭된 모멸감,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셨던 그 부르짖음은 바로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다윗, 아니 모든 인생들이 부르짖었던 그 비명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에 담으셨고 그 아픔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으시고 그 아픔을 느끼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아픔을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그 주위 사람들의 그 조롱, 경멸, 무시, 비웃음, 모멸감을 예수님께서 품으셨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 주위에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고통을 느꼈던, 아픔을 느꼈던, 애통하였던 그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 인생에 있는 그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품으셨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애통함을 다 해소해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직면하고 직시하고 있는 인생의 아픔, 고통, 애통을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벗겨주셨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소망으로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삶의 절망을 대신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다윗은 시편 22편 중간에 넣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고통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3절에서 5절까지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였더니 주님께서 건져주셨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삶의 모든 수치로부터 나를 벗겨내 주셨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주님의 큰 은총이 바로 이 시편 22편 3절에서 5절의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됩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6절에서 8절에 고통으로 울부짖었던 그 은혜,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윗은 9절에서 11절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맡긴 바 되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회복을 얻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얻게 되어져야 될, 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귀한 은총입니다. 인생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 힘들고 아픈 인생 속에 주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셨던 거룩한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난주간 지나갈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에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더없이 내 인생의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해방시키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벗겨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심령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첫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 성도들이 2024년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이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새 인생,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늘 한결같이 동행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